제목도 제목이지만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난 예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단어 하나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로 성경을 읽고 있지만 내가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만나는 거 아무 소용없고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그분들의 기록과 그분들의 대답도 맞지만 내가 대답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기록한 기자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호칭들,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사랑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은 꼭 예수님을 밀착 동행하면서 취재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가까이서 예수님을 기록했는지. 예수님 가장 가까이 붙어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기록은요, 생생하고 또 의미는 남다르지. 예수님 곁에 요한은 이렇게 좀 어리다 했잖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어서. 우리 흔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찬식 보면 상당히 거창한 테이블에 의자에 앉아서 삥 둘러 있는데 실제 기대어 누워서 먹었어요. 이스라엘의 식사 방법은 쭉 기대어서 이렇게 뭐 쿠션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뭐 방석 같은 데라든지 벽이라든지 기대어 먹는데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숨소리도 들었을 거고 예수님의 심장 박동도 느꼈을 거고 예수님의 체온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은 심장이 분당 몇 회 뛰었을까요? 빨리 뛰지도 않으셨을 거고 빈맥도 아니었을 거고 적당히. 그렇죠. 체온도 36.5도? 36.5도 적당하게 따뜻하셨을 거예요. 지난주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중에는 이 사람들 빼고 또 물으셨어요. 막 혼내면서 물으신 게 아니겠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네를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 수석 제자로 만들어줬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모범을 보여야지.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혼자 살짝까지 왜 친구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갔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고함 지를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이요. 그리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받고 막 팔고 이렇게 할 때는 또 노끈으로 채찍을 만져서 휘둘렀어요. 그리고 사탄한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또 고함 지른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죄자들에게는 그렇게 채찍을 드신다든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도망간 제자들, 배반한 제자들 가까이 다가오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옆에 요한이 있었거든요. 항상 요한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이 이 말이에요. 요한이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은 거잖아요. 꼭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묻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역시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도 보였지요. 그 앞에 18절에 보면 순교하는 장면을 예언해 주셨는데 나는 순교하는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자꾸 이렇게 따라오니까 우리 둘 다 예수님 부인했는데 왜 나만 갖고 이러십니까? 1990 중반쯤 됐는가? 전두환이가 재판장에서 재판받을 때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랬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이는 자꾸 이렇게 감싸돌면서 자기한테만 세밀하게 물으시고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런 거.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상관하지 마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힘이 있다니까 하니까 상관하지 마라. 우리가 보아야 될 걸 봐야 돼요. 정확하게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돼요. 비교하지 말고 네 길에 전념해라. 네 사명에 전념해라. 그런데 이제 요한이 이제 오늘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기록했음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기 신원을 이렇게 표현해요. 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독특한 관점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거명한 적이 거의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삼층천을 경험했을 때 바울 자신이 틀림없이 경험했는데 누구라고 표현하죠? 아직 고린도 후서는 통독을 안 했구나. 그가 이렇게 3인칭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근데 좀 이상해요. 예수님은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안드레도 사랑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도 사랑하시고 계산 빠른 빌립도 사랑하시는데 요한은 이기적인지 왜 자기만 사랑하는 것처럼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지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요한은 그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이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인 거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심바 되셨다. 얼마나 세밀한지. 얼마나 세밀한지.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양심이 찔려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나. 아니 어떤 아비가 아들이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으며 고등어 달라 하는데 뱀을 구워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저는요 제 배가 불러야 돼요. 우리 그때 왜 이렇게 바베큐 회식하면 콕 나서서 집게 들고 가위 들고 막 굽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있잖아요. 저는요 거의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먼저 배불러야 돼. 그래 우리 아들 먹이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같이 먹을 때도 집사람 눈치 안 채게 내 좋은 거 먼저 딱 먹고 이번에 말씀 읽으면서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저께 새벽이었습니까? 등산복 하나를 새 거를 어지간하면 당근 같은 데서 사고 잘 안 사는데 모처럼 새 거를 하나 샀어. 모처럼. 그래가지고 수선집에 갖다 줬더니 7부 바지를 만들어놨어. 아니 지금 겨울철 지금 늦가을 겨울철 등산 7부 입어보니까 덜렁 들려가지고 종아리가 다 보여. 그 억수로 오랜 단골이거든요. 가서 이제 예수님 얘기도 하고서 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갔어. 마침 이제 기지바지하고 같이 똑같이 사이즈는 기지바지는 딱 맞게 잘랐는데 이거는 뭐 덤성 잘라놨어. 그래 가져갔더니 마침 친구들하고 같이 있더라고. 여자분인데. 그래 내가
뭐 달리 얘기 안 하고 그래 뭐 모처럼 새 거 샀는데 전문가님께서 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 저 자른 그 쪼가리 어디 있노 가 있긴 해. 막 쓰레기통 찾아 쓰레기통 저 밑에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짝입기 하듯이 곱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걸어서 나오는데 친구들이 뒤에서 이야 목사님은 확실히 다르다 이러더라고요. 그 세밀하게 하나하나 그렇잖아요. 그거 뭐 비싸봐야 뭐 10만 원 안팎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없잖아요. 또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뭐 목사님 아무리 짝입기도 안 됐다면서 새 거 하나 사오시면 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퍼뜩 못 아울렛 가가지고 새 거 하나 사가지고 그래 수선해가지고 왔어요. 뭐 말하다 이래가지고 이 말씀 하나하나에서도 정말 나의 아닌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또 치유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능력이 적용될 공간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씩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듯이 조금씩 그렇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자는 거죠. 요한은 사랑받음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할 때 나도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게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내니까 이 제목이 나온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거듭난다는 말은요, 요식적인 행위나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이잖아요. 뭐 굳이 사람의 시간으로 따지면 니고데모가 그날 거듭난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요즘 말로 하면 수십억, 수백억 원어치의 향품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잖아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이 요한복음 신학의 절정중의 내용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랑이 쫙 흐르잖아요. 그 사랑이 요한 복음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이 쓴 서신이 뭐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잖아요. 아까 요한은 예수님을 밀착 취재한 기자와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아니 목사님, 요한은 그래도 예수님 제자로서 함께 공생에 동고동락했으니까 만질 수 있었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이 요한에게 가득 찬 거예요. 요한 1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전개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그 사랑의 승리로 앞으로 일어날 이 미래 세계를 준비하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에 대입할 수 있는 것들이 요한복음에 쫙 깔려 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희생의 양 어린 양이다.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다.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 복음으로 다가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었어요. 그 여인은 늘 가람으로 늘 한계에 부딪혔었어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해석이에요. 이 여인이 결혼하는 남편마다 불가항력적으로 죽는 거예요. 당시 여자들은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누군가 아내로 맞으면 가야 되고, 또 반대로 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남자를 다 갈아본 거예요. 제일 첫째 남자는 어떤 남자를 골랐을까요? 잘생긴 놈 골랐겠지. 근데 잘생겼다고 만족을 줍니까? 절대 만족을 못. 돈 많은 놈도, 공부 잘하는 놈도, 또 뭐 있어요? 학자도, 공부 잘하는 거. 하여튼 다 만족을 못. 그래서 마지막 남자하고 엉거주춤 살고 있는데 예수님 만났죠. 그 예수님이 참 남편으로 참 신랑으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한계를 만나고 갈급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진정한 예배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손길, 구원적 손길을 경험하는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 되시는 참된 양식의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가르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에덴 동산의 4개의 강, 저 에스겔 47장의 성전 동편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다. 아까 나왔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 주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거 예배한다는 공간도 되지만 끊임없는 창조의 능력, 생명의 강수가 흐른다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주님으로 만나 주셨죠. 그리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만난 거예요. 이번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요절로 함께 읽었던 구절 있잖아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었던 거.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사탄의 종로로 타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8장 32절에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진리다, 그렇게 만나셔야 되는 거죠. 거짓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온통 거짓이, 온통 거짓. 근데 분위기만 거짓이 아니고 여기가 거짓이. 장로들의 유전, 종교적 전통에 함몰되어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비벼서 먹고 있거든. 이거 비비는 건 추수예요.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느냐, 이렇게 확 달려들기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 주일날이 안식일의 신약적 개념이잖아요. 정말 이 주일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예비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또 이것들이요,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거든요. 그 좀 위생적으로는 좀 거시기 하지요. 근데 결례라고 있었어요. 정결례. 그것도 율법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꼭 그런 전통을 정해놓고 그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처럼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 먹냐? 왜 정결 예식을 안 지키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입으로 먹고 뒤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욕심, 시기, 질투, 거짓. 진짜 진리 되시는 예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그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참 진리시구나 발견해야 돼요. 제가 요즘 설교하다가 박수를 많이 치지요. 오늘 바울이 이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분이 생명이시구나. 이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소경을 고쳐주는 사건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참 빛이시구나.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구나. 우리가 듣고 따라야 될 음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어서 예수님이 부활이시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서로 씻어 주라. 저는요, 쭉 적어놓고는 마지막에 15번.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지상대명을 적으면서 장엄하게 끝을 맺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은요, 주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드라마틱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굉장히 감동적으로 끝을 맺고 있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찬송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웅장한 피날레가 아니에요. 약간 좀 어정쩡한 기록인 것 같아요. 우리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것을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뭔가 좀 어정쩡하게 끝나는 느낌이 들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장 30절 31절에 분명히 기록 목적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핵심 구조가 뭐예요? 표적과 믿음과 생명, 그리고 도마의 신앙 고백을 결론으로 내면서 요한복음이 분명히 기록 목적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경우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지요. 오늘 요한복음의 끝은요, 예수님의 얘기는 계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결국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포함한 사복음서의 결론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어지는 사도행전과 연결점이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도 1차적으로는 서신서예요. 누구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했죠?
데오빌로에게 보낸 서신서. 근데 거기에도 있을지어다 축도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하는데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는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20장 30절 31절에 1절을 결론으로 두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은 일종의 부록 형태예요. 에필로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에필로그, 결말 부분이에요. 보통 문학에서 쓰는 용어죠.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써요. 다 촬영해놓고 마지막에 딱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느낌이죠.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해설적 종결부를 덧붙임으로써 베드로의 고백과 연결시켜요.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대화와 연결시켜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의 내적 결단이 사명의 헌신으로, 그리고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공동체적 증언의 기록으로 요한복음을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비교회가 성경을 읽되 무엇으로 읽자고요? 공동체로 함께 읽자고요. 이 시간 장로님들은 어느 부분에 감동을 하고 계실까? 이 시간 권사님은 어느 부분에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이 시간 집사님은 어느 부분에서 무릎을 탁 치고 계실까?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결국은 보세요. 나중에 요한 1서와 딱 연결되잖아요. 요한은 로고스 말씀을 체험의 언어로 얘기하죠. 그것도 태초라는 창조적 언어로 말씀하고 있지. 그러면서 요한 1서, 2서, 3서로 확장이 되어지고 결국은 요한 계시록에 가서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종결을 맺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요한 계시록도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 그 능력, 그 풍성한 사랑으로 최종 승리의 완성을 소망하라, 그런 뜻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의 실제적인 적용인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거예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다른 책, 다른 성경, 다른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게 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 나의 것 되어지고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